기로 876쪽 시편 103편 1절부터 오늘 1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요 감사 기도 고백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마치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시편 103편 1절 읽으면 2절 글써서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 한 절 한 절인지 모르겠네요. 다윗 왕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고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입술만으로 송축하지 말아라. 왜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인생의 가장 깊은 것이 혼이고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혼까지 얘기합니다. 뭐를 다하여? 혼을 다하여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를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사람은 고깃덩어리 육체와 이성의 생각하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혼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런데 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기에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들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분의 성호를 그분의 하신 일을 그분이 하실 일을 송축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우리도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고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목사님만 하고 여러분은 구경꾼이 될래요? 내가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두 손 한번 올려. 저 이왕이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기에 오늘 이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높여서 그분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할까? 오늘 여러 고백이 있지만 나누어 보면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긍휼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는 게 긍휼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시편 103편에 4번인가 5번인가 나와요. 의미로 친다면 더 많이 나오고 직접적 단어를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마 이 긍휼을 기억할 때는 뭐를 기억했을까? 아마 자기 인생 속에서 제일 기억나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진 거. 옛날 인생이 좀 한가로워졌을 때, 살만해졌을 때, 젊은 시절에는 전쟁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랬는데 살만해져가지고 안정되니까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꽂히게 되고 남의 유부녀인데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범하게 되고 전쟁터로 보내서 아기가 졌다니까 그거를 숨기려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이런저런 심지어는 간접적 전쟁터에 아주 위험한 곳에 넣어가지고 남편이 죽게 하고 자기 죄 가려우려고 이러니 못쓸 죄를 졌던 다윗도 있지요. 사실은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인생 바쁘고 어려울 때는 죄질 가능성이 적어요. 언제 죄를 많이 짓느냐? 죄질 가능성이 많으냐? 여유만만해졌을 때, 살만해졌을 때. 그러면 눈의 관심이 주님 바라보던 관심이 어떤 목적을 바라본 관심이 세상 바라다 보면 본능적으로 빠지게 돼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지. 죽을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려줄 때 거기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침상을 눈물이 침상이 썩을 정도로 그는 회개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요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서 나중에 몸에 병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그냥 뼈가 그냥 썩을 정도로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면서 죄 용서 받으면서 병가도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계속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줬다고. 나 옛날에 그런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 내가 병 중에 내가 심지어는 다른 병도 아니고 내가 죄 때문에 온 그 병인데도 이 병에서 나를 고쳐줘서 오늘 이만큼 살게 해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며 주님 앞에 받은 긍휼은 뭐가 있나요? 다윗과 같은 성적 범죄를 안 졌다고 해서 우리는 죄가 없나요?
이런저런 수많은 많은 죄가 있었구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긍휼히 여겨 주신 것. 그래서 죄가를 다 받지 않도록 어떤 것들은 넘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 또 아니면 꼭 죄에서만이 아니라 질병에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는 항상 얘기지만 허리로 다리를 못 쓰고 몇 달 동안 누워있던 나를 고쳐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쌩쌩하게 걸어다니며 일하는 거 평생 잊을 수 없지. 그래서 두 다리로 걸어만 다녀도 감사하리라. 두 다리로 걸어만 다닐 수 있어도 일하리라.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긍휼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에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늘 우리들보다 찬양하라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이런 의미에서 입술 속에 마음속에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에 보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면서 8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한 절 한 절.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긍휼이 많으시답니다. 은혜로우시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들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노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근데 진노를 하시긴 하시는데 더디하신대. 근데 이거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 어제 잘못하고 막 굴어도 하나님이 어려운 일 하나 안 생겼네. 하나님의 성품이 진노를 더디할 뿐이지 그거 계속 가면 진노하시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내가 죄지고 이렇게도 뭐 오늘 괜찮기만 하네.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어느 때는 잘못하는 거 보면서도 아무 것처럼 안 본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이런 성품은 우리 부모들도 좀 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 잘못할 때마다 뭐를 자주 경책이라고 했는데 잔소리를 해대면 나중에는 그게 애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좋아하면 나도 닮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성품도 닮아가야 돼요. 어떤 게 자꾸 여기 승질 자들 내는 사람 있나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거 받고 싶어. 예민해가지고 막 이게 자꾸 일어나면 이거 어떡하는 거야? 또 뭡니까? 자주 너무 애들이라고 해서 자주 경책하지 마세요.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그러다가 때가 될 때에 큰소리 칠 때는 목소리가 높을수록 효과가 적어. 목소리가 낮아져야 돼. 유치원 선생님도 그래. 야, 자자자자자 하면 이거 또 그러네. 딱 불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목소리 커가지고는 못 이겨. 조용하게 눈물 좀 찔끔 흘리면서 메시지를 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그것만 얘기해. 하나님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데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꽁 하고 이렇게 마음에 두는 분들 그거 참 안 좋은 겁니다. 꽁 하고 여기다가 두었다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평강 없고 다른 사람한테도
언젠가는 쌓아놓은 게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심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품지 않는데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때 영원히 품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품는 것이 해결 안 되면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받게 되지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고 잘 풀어간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걸 담는다면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도 풀어야 되고 모든 거 풀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한 것 다 그대로 처벌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담당하셨기에 그분의 은혜를 알고 공로를 의지하여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 어떤 건 그냥 넘어가게 하고 어떤 건 죄가를 좀 받게 해요. 왜? 그거 받아야 다음에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나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진 않는다는 말. 그래서 그대로 갚지는 아니않는다. 그래서 오늘 살아있고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얼마나 무한하신지 12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함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면 그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멀리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히브리서의 고백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멀리 놓고 하나님이 기억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자꾸 기억하면서 나를 자꾸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 뭐 좀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에다가 품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한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준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줄 아십니까? 14절에 해답을 해요.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아세요? 체질을 안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육체의 체질도 알지만은 타락하여 원죄를 짓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체질을,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몸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했는데 또 넘어져요. 이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이 체질을 아시고 그래서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이거를 이용해서 약하니까 하고 계속 죄진다는 게 아니라 앉으려고 해도 또 져요. 앉으려고 해도 또 잘못해요. 그러나 이랬을 때에 아이고 나는 틀렸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러지 말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도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궁휼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말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만 연약하여 또 죄졌네요. 또 넘어졌네요. 또 잘못했네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분은 궁휼이 많아서 용서해주고 동의서에서 뭔같이 멀리 해주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고, 아까 그래서 10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는 분. 우리는 잘못 안 하기를 원하지만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라도 궁휼의 하나님을 믿고 그때그때마다 자백하여서 죄값 받지 아니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올바로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세요.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체험되어져서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들이 풍성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 송축하는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송축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네요.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적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줘요. 여러분, 소원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 소원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뭡니까? 내 청춘을,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그래서 제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청춘이 뭔가, 이거를요 여러 방면으로 살펴봤더니 그 요즘 들은 그 독수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독수리 사는 곳에 되게 낭떠러지 그런 데 살잖아요. 멀리서 망원경을 가지고 그거를 연구한 것들을 보니까는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이제 새끼가 먹는, 처음에는 갖다 입에다 넣어주는데 나중에는 더 높은 낭떠러지 있다면 저 밑에 어디께다가 먹이를 놓는대요. 그러고서 그 보이게끔 그걸 가서 내려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입에다 넣는 건 아주 어렸을 때는 넣어주는데 조금 크면 그럼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어미가 이 새끼를 그 낭떠러지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가게는. 그럼 이 새끼는 안 떨어지려고 뭘 하겠어요? 날개짓을 막 하게 된대. 근데 이게 날개짓하다 보면 아직 어리니까 이게 못하게 돼요. 이게 난 새는 무조건 나는 줄 알았더니 새도 연습을 해서 나는 걸로만. 사람 걷는 것도요 그냥 걷는 게 아니요, 유전자는 돼 있지만 노력해야 돼. 우리 예림이가 어제 걸었어야 되는데 좀 뚱해가지고 아직 못 걸었어요. 어제 좀 아장아장 걸어 다녔으면. 근데 돌 전에 걷는 애도 있고, 이것도 수만 번 쓰러졌다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걷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훈련의 과정. 그럼 얘가 날개 주사니까 떨어지려고 하든지 그냥 떨어지면 바위에 떨어져 죽잖아요.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샥 날라와가지고 자기 날개로 손으로 딱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좀 기절했던 그 새끼를 정신 좀 차리고 난 다음에 다시 놓는데, 그러면 또 막 바닥바닥바닥. 그러고 보니 날개 양 깃에 힘이 생겨가지고 새 중의 왕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되더라고. 온실 밑에다가 오냐 독수리 못 돼요. 그래서 독수리도 뭣도 여기 우리 안에다 갖다 놓고 갈고 모기 줘서 기르는 것은 날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가 독수리인데도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병아리처럼 꾹꾹꾹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데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연단도 하세요. 그렇게 훈련도 하세요. 그 순간은 매정하겠지요.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낭떠랬더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 내 믿음을, 그거를 통하여 새 왕인 독수리와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이미 독수리 청춘같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신명기 3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풀럭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있는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선택해서 만민의 모델 케이스로 선민으로 삼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 기르듯 너희들을 그처럼 어떤 때는 너희의 새끼 위에 풀럭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요, 위기, 어려운 위험 오지만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도 믿습니다. 훈련하시면 죽도록 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도록 해요. 그걸 통하여 단지 생의 왕 독수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청춘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또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독수리가 오래 삽니다. 근데 오래 살려면 한 번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대요. 그게 뭐냐? 독수리는 모든 게 이 부리가 무기입니다. 발하고 이걸로 쪼먹는데 오래 하다 보면 이 뭡니까? 이것이 무뎌가지고, 이 여기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무뎌가지고 사냥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못 먹으니까 죽는데요. 그래서 이 부리와 발톱을 새롭게, 특히 이 부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 부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찍어가지고 이 원래 동안 그동안 쓰던 이 무뎌진 부리를 상해가지고 빠지게 만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나면 여기서 새 부리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몇십 년을 더 산대요. 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이거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스타일의 아니란 그것 가지고는 새로운 청춘이 못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이런 훈련과 배움과 이런 거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할 때 새 부리가 나와서 그걸로 인생을, 새로운 청춘,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삶, 하나님의 깊은 이러한 뜻이 있을진데, 여러분 살다가 새 부리 나기 위해서, 새끼 훈련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견디어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독수리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새 신앙이 되고 참새 신앙으로 끝납니다. 저 밑바닥에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받은 먹고 마시고 불칠하고 인생 살다가 독수리같이 높은 뜻을, 하나님의 큰 뜻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은 못 보고 병아리같이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함도 받았습니까? 망명 생활은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저런 위기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하고 여기니까 성군 중에 성군이요 유명한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처럼 왕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여지지 않았나. 오늘 독수리처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 되어 주십시다. 마지막으로요, 다윗 왕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거기 한번 몇 절을 보느냐면요, 19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도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의 보좌를, 왕의 보좌를 하늘에 세웠다는 말은 이 세상 통치하는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라는 뜻이 뭐지요? 세상에 모든 만물을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만유의 주가 되고 만유의 왕이 되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만유의 주 찬양, 만유.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 내 아버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이고 얼마나 엄청난 깨달음 속에서 이 다윗은 그분의, 그래서 성호를 찬양하라는 말은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 이 만유를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도 우리에게 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난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철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누구의 하나님은 당당한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너무 연약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렇다면 오늘은 만유의 주 되신 왕을 여러분 왕으로 내 심령에 영접하십시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믿는 자원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권을 가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 사업체에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잘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정말 존귀히 여기면서 경외하라,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는 그분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잘 보여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잘 보여서요. 그분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어디서나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며 어떻게 사는가?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초점을 그분에다가, 아무가 안 봐도 아버지가 볼 때 어떨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께 의뢰하십시오. 그분께 맡기기도 하고 그분께 구하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성호를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어디서고 찬양을 자꾸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한번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성적하래나. 다시 한번. 왕의 새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성적하래.
오늘 저는 이 찬양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 왕권, 세계를 다스리는 왕 대신 그분에 대한 찬양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옛날에 부르던 찬송인데 문두라 머리 들어라, 이건 밝은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좀 빠르게. 문두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새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일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냐, 강하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런 분인 줄로 믿읍시다. 오늘 이 그분을 믿고 우리 한번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궁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여,